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 성경 15페이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 없는 삶은 없습니다. 한 검색 사이트에서 실패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했다라는 이야기, 또 주식 투자에 실패했다는 이야기, 또 그리고 대학 입시에 실패했다라는 이야기. 참으로 많은 실패 사연들이 등장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처럼 무언가에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또 여러 관계의 얽힘 때문에 혹은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경험하면 어떨까요? 좌절하죠. 낙심합니다. 다시 어떻게 일어서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 감사한 것은 실패 가운데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도와주시고 또 건져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실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실패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도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창세기 12장부터 1절에서 9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것, 자신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믿음 하나로 삶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1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놀라운 복들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타리 풀리듯 하나하나 아름답게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정반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의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굶게 되는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어떤 대책을 냅니까? 기근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당시로서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그 강 때문에 기근의 영향을 받지 않는 풍요로운 땅이었고 당장 먹을 것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선택은 깊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가나안 땅에 심히 기근이 왔을 때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움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 극심한 기근 앞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 위기를 벗어날 해결책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 내용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났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현실의 이 문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여기가 약속의 땅이 아닌 건가?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고 아브라함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모든 것을 떠나왔는데 당장 죽을 것 같은 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 그도 좌절하고 낙심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현실의 문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커 보이는 것이죠.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머리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인간의 방법만 찾아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아브라함의 더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오니까 당장 식량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내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라 혹시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상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75세였고 사라는 65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라의 이름에는 왕비 또는 공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녀만이 가진 특별한 기품과 품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피부가 검은 편인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피부가 하얀 샘족 출신인 사라는 단연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인 아브라함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불안은 더 큰 불안을 낳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내가 눈에 띄게 아름답다라는 것이 발단이 돼서 어떻습니까? 다른 남자가 내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쩌나 하는 불안이 생겼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 나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공포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이 꼬리를 물면 더 큰 불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의 불안이 두 개가 되고, 또 두 개의 불안이 세 개가 되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어린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고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만 가지 상상을 펼치고 불안이 밀려옵니다. 단순한 감기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큰 병이 아닐까라는 마음을 졸이다가 이 열이 내리고서야 안도하곤 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생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폭풍적으로 밀려오자 결국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제안을 아내에게 하고 맙니다. 창세기 1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패의 모습이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아브라함의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켰던 것이죠. 아내를 지켜줘야 할 남편이 오히려 아내를 방패막으로 삼아 자신의 목숨을 건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이 오빠는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였습니다. 여동생의 결혼 결정을 참여하고 결혼 예물을 대신 받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오빠라고 칭함으로써 죽음의 위협을 피하고 오빠로서의 대접을 받는 유익까지 기대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기근이 끝날 때까지만 적당히 속이다가 고향으로 속히 돌아갈 심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어떻습니까? 철저한 인간적인 계산이었습니다. 결국 그 인간적인 방법은 아브라함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속이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오히려 무서운 덫이 되어버린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은 이처럼 아름다운 여인은 마땅히 왕의 여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추천하게 됩니다. 사라는 결국 바로의 왕궁으로 불러 들어갑니다.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꼬여갔습니다. 바로 왕이 사라를 맞이하는 대가로 아브라함은 엄청난 결혼 지참금까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을 상대로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를 돌려주세요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왕의 하사품까지 받았으니 이제는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자신이 비겁하고 거짓된 행동이 부메랑으로 돌아오니까 극심한 자책감에 뜬 눈을 밤새 지새웠을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피하려 쓴 일이 그 거짓말이 참혹한 실패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김으로써 약속의 자녀에 대한 소망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을 큰 민족의 조상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약속마저 물거품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자신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시작한 그때,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너져버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실패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을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실패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7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되찾을 만한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막힌 그 실패한 상황을 완벽하게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재앙이 정확히는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이 재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두려움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바로 왕은 즉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려 3번이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다그치며 문책했습니다. 사실 바로 왕의 입장에선 억울하고 분통할 일이죠. 오누이라고 거짓말에 속아 막대한 지창금까지 주고 데려왔는데 그 일로 끔찍한 재앙을 당했으니 속에선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아브라함을 해코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등 뒤에는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버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의 계획에 실패하여 아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아브라함이 아내를 되찾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굳건하게 지켜내셨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나타난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향했고 자신의 거짓말로 아내를 빼앗기는 실패를 범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실패보다 더 강하고 견고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얄팍한 방법으로 모두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위협하는 자에게 친히 개입하셔서 역전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방법과 계산으로 대처하다간 넘어지고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절망을 역전시키시고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복의 통로로 세워주셔서 그 크신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어긋난 방향에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 왕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선언을 통해 거짓말 때문에 아브라함은 누이라고 불리고 어긋나 버렸던 이 사라가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본래 이름과 자리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실패로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로가 한 데려가라 라는 이 말은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하셨던 가라라는 이 명령과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 할라크가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라크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입술을 빌렸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처음 불렀던 그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라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애굽이라고 하는 어긋난 방향으로 도망쳤던 그 아브라함을 향해 다시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는 20절에 보니까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 모든 소유를 함께 가나안 땅에 보내게 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막대한 재물을 하나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돌려보낸 것이죠. 애굽의 강력한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아주 안전하고도 풍성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실패는 오히려 그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가족의 안전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뼈아픈 실패의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이 가장 얻었던 유익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안전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은 비겁하게 실패하고 도망쳤음에도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온몸으로 깊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약속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실패의 경험을 듣고 아브라함은 훗날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실패마저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도구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눈앞에 실패가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다시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참으로 부끄러운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그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약속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고 분명해졌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무엇을 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을 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을 깊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예배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실패를 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내가 실패한 자리, 그 절망의 밑바닥에 주저앉을 때에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던 것처럼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훨씬 더 크고 견고합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실패하여 넘어져도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신뢰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실패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